우리 옆에 앞에 뒤에 세 분 이상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최고원에 받읍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종일 찬양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평생 동안 늘 기도했던 바울의 중심이 나오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정말 시대의 언약으로 붙잡고 말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아마 저보고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 구절 찾아라 한다면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수식어 전후 좌우 다 빼고 주어 동사만 딱 말하면 복음 이꼬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받아버리면 안 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정말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 속에 있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가운데 다섯째 주일이 있는 날 1월달 오늘 31일 다섯째 주일이잖아요. 그때는 이 복음 메시지를 칠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왜 그러냐? 각인된 복음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인생 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씨를 뿌리놨는데 뿌리가 안 내리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고 내 인생 다 이제 다 얻었고 정말 내가 복음에 살기 원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지속적인 열매가 안 나올까요? 이 복음이 내 속에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그리고 냄비 신앙이라요. 냄비 물이 파라락 끓으면 싹 식어서 버려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 우리 창세기 지금 공부하는 거 잘 생각해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 약자를 이렇게 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한 6일 동안 창조했잖아요. 창조했는데 창조의 가장 꽃이 뭐라고요? 인간입니다. 동물도 아니에요. 인간이 창조의 꽃이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6일째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행자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에 말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왕 같은 하나님 대행자의 모든 축복을 다 주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창조 명령이라고 해요. 혹은 문화 명령이라 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되 하나님 대행자로 다 누리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축복입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불행하게도 인간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답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벌어진 겁니다. 이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버렸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렸어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4절로 6절. 지난주에 창세기 3장 설교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엄청난 축복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축복을 영원토록 누려라. 단 너와 나와 이 축복을 맺을 계약, 언약을 맺자 하고 해서 선악과 언약을 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너와 나와 언약의 정표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권자로 다스려 축복을 누려라. 단 언약 속에서. 그래서 선악과 언약을 사랑의 언약이라 하기도 하고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기도 해요. 언약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어떤 관계라고요? 언약적인 관계예요. 그 속에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인간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흑암, 혼돈, 공허를 잡고 있는 사탄이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뱀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다 줬잖아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만듭니다. 불신앙 집어넣잖아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과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린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네가 하나님 하지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냐. 이렇게 인간을 딱 넘어뜨린 거예요. 여기 인간이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불신앙하고 탐심이 들어왔어요. 그 과일을 본 적 어떻게 해요? 지혜롭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범죄스럽고 보암죄스럽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해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원죄 아래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인간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죠. 이 모든 축복에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창세기 3장 지난주 설교했죠. 이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해 안 되면 하여튼 유튜브에 그 창세기 3장 설교를 띄워놨으니까 몇 번이고 들으세요. 인간을 에덴 동산의 축복에 쫓아내버립니다. 이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했어요. 왜요? 아담 하나가 넘어짐으로 우리 모두가 다 넘어진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대표의 원리라고 해요. 전부 다 이 원죄에 빠진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언약을 깨뜨린 요 사단 여기에 딱 인생이 잡혀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를 영적으로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했다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의 인생이 딱 잡혀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전체다가 그래가지고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어서 총노로 단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어서 총노로 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운명 혹은 사주팔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점치는 사람들이, 가면 뭘 제일 먼저 묻죠?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부터 묻잖아요.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시, 그걸 사주라고 해요. 거기에 운명 2개씩 붙으면 팔자라고 해요. 그걸 절대로 못 바꿔요. 왜요?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연세만 높은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너무 속이 막 터지는 사건이 생기면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가끔 하신 말씀, 서반복도 없다는 이 자식복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예수 믿기 전에. 아이고 내 팔자야. 근데 이 양반 예수 믿고 팔자 완전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잡혀있다니까. 히브리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총으로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인간은요, 살아가면 갈수록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계속 증가돼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는데 발전되면 될수록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문제는 많아져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그러면 재벌들이 제일 행복할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해요?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다. 막 자살을 해버리자.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증가돼요. 하나님 만나야 진짜 해결돼. 하나님 만날 길이 없잖아요. 진짜 없으면 가짜들이 또 판을 쳐요. 중국 가보니까 아예 막 짝퉁 시장 해가지고 가짜들만 파는 시장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 진짜 같아 보니까. 이게 세상이요. 진짜로는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닌데 해와 달과 별의 형상 만들어 놓고 혹은 짐승의 형상 만들어 놓고 제일 많은 게 뱀 이런 형상 만들어 놓고 버러지 형상 만들어 놓고 크게 절을 하며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만난다고 해결된다고.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배후에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란 나라들, 유명한 종교를 가진 나라들이 전부 다 망했습니다. 역사의 증거입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 누가 이런 거 합니까? 더 큰 우상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골로새 3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일 강력한 것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지금 전 세계가 탐심 우상에 다 빠져버렸어요. 이걸 영어로 맘모니즘이라고 해요. 돈 우상.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니까. 그렇죠? 특별히 자본주의는 돈을 갖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요 꼬인다니까요. 이 우상에 다 지금 절하고 있다니까. 돈이 되면 무슨 짓이든 다 해요. 그렇게 이 위력이 있다니까.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 옵니다. 돈에 눈이 뒤집히면 자식도 안 보이고 애비도 안 보이고 애미도 안 보이잖아요. 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이 황금 만능주의 아래 우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돈을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하잖아요. 그게 돌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왜요? 이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니까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래서 이런 이제 고통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상에 제일 많은 게 뭐냐? 정신 문제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심각한 정신 문제 옵니다. 왜요?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많잖아요. 걱정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외상들,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이런 상처를 받습니까? 이게 제일 많은 게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제일 뜨는 직업이 아마 심리 상담 치료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뜰 거예요. 여기 악한 역사에 보면요,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끔찍한 사건들이 앞으로 생깁니다. 하여튼 부천에 있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식을 죽여가지고 몇 년 동안 냉장고 안에 집어넣어놨다. 그게 정상이겠어요? 그거 토막토막 내가지고? 이따 돌아간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거 다.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요. 만약 몇십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생겼다면 대한민국 전체 발칵 뒤집힐 거예요. 요즘 하도 많아가지고 한 이틀 뉴스 다 끝나버려. 앞으로 이런 정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마지막 시대를 견디겠냐? 만약 복음이 없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지구 전체는 거대한 정신병동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죠. 육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심각한 불치병도 옵니다. 이상한 난치병도 많아요. 과학이 발달하지만 병은 더 많아져요. 육신의 또 삶의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앞으로 우리는 정치인들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진짜 복음 가진 분들이 국회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악한 법들을 만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표가 전부 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 주고 로비에 보면 돈 받고 악한 법들을, 이상한 법들을 통과시켜요. 그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요. 차별하지 말자. 굉장히 좋은 말인데 거기는 엄청난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어요. 종교도 차별하지 말자. 오직 예수님도 구원받는 그 말도 하지 마라. 앞으로 그래 나오는 거예요. 남녀도 차별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분이 만나서 결혼이 성립되지는 거예요. 그래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그 차별도 하지 말자. 그럼 남자 결혼할 수 있고 여자도 결혼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자. 이게 이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동물도 구별하지 말자. 동물도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또라이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놈은 죽을 때 전 재산을 지가 아끼던 그 애견, 개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다는 놈도 아니습니까? 해외 토픽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 심각해져요. 하나님 정해놓은 창조 질서가 다 깨져버린다니까. 이것이 이제 만연한 때가 되면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때가 지구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 사단이 보세요.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만약 여러분 아들내미가 어느 날 예쁘장한 모습만 하나 데려와가지고 아빠 내가 얘를 사랑하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식 시켜달라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요. 이런 날이 옵니다. 미국에는 몇몇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잖아요. 미국 쪽에서 사고방식은 목사인데와 주례를 받거든요. 어느 날 우리나라에도 무슬마의 두 놈이 강모서에 찾아와가지고 결혼 주례해달라고 부탁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성경 앞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래 거절하면 이놈이요. 가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차별했다 이거요. 강모서 어느 날 법정 가가지고 재판 받아야 돼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이게 이제 허감 혼돈 상태예요. 앞으로 이런 상태는 영적으로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살다가 어느 날 이 날이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치요. 죽고 끝나면 다 좋은데, 어떤 분은 그러죠. 이 한많은 세상 죽음으로 끝내버리자라고 해서 자살하잖아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은 이해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하여튼 전도도 보면 별의별 용감한 놈을 다 만나요.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놈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러면 네 주먹을 아스팔트 한번 갈아보자 어떻게 되는가. 어떤 놈 하나님 살아계시면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 버려 내가 믿을게 이런 놈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용감한 놈인데 그 놈의 죽는 날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죠? 그 연수와 달수를 이미 정해놨어요. 그 주의 한계도 정해놨어요.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죽고 끝나면 좋은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받아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다 요한이기 때문에. 요 문제 해결 안 되면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영원한 고통의 자리로 이걸 지옥이라고 해요. 요 순서를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나만 지옥 가면 끝나면 되죠 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마태 27장 25절에 그 후손들까지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는 후대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이 교묘히 감축하면서 여기로 가고, 좀 수준이 낮은 분은 다 드러내면서 가고,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여기 가야 될 길이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이 축복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창세기 3장 이후에 인류 역사는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종교도 많이 생기고 학문도 발전하고 철학도 발전하고 별의별 게 다 발전했잖아요. 그 인간의 노력 가운데 제일 강한 큰 다리가 뭐냐? 그 노력이 뭐냐? 그게 종교란 겁니다. 종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마음 다 비우고 욕심도 버리고. 어떤 스님은 한평생 동안 앉아서 주무시면서 묵상하면서 무소유의 삶을 다 살았다고 하잖아요. 예, 얼마나 좋은 겁니까?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욕심도 다 버리고 그것도 집 나오고 출가하고 속세를 떠나고 도를 닦고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게 종교의 기능이에요. 다른 종교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다 좋은 거예요. 종교가 세상을 유지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종교를 가지고 그 노력을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애를 쓰지만 얼마나 고야 고통스러웠으면요. 뼈마디마디에 이 뭐가 생긴다고 합니까? 스님들 돌아가시다 이제 불태우고 나서 사리를 찬다고 하죠. 그게 다 고통의 산물이에요. 그렇게 고통을 해도 비우고 서자고 수리를 해도 노력을 해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종교의 한계예요. 또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과학도 발전되고 학문도 발전된 거예요. 그렇게 학문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이론이 발전되면 이 문제 해결됩니까? 한 부분 해석은 해줘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 안 돼.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게 세상 철학이고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이런 철학들과 세상 초등학문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럼 공부도 하지 마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이론들을 이해하고 한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답을 못 주는구나.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하지만 진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으로 안 돼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또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면 뭐 죽어 좋은 데 가고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구제와 선행도 많이 하라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대요. 더러운 옷, 걸레 쪼가리 같대요. 이 속에 있는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 굉장히 좋은 건데 하나님 보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은 걸레자 같은 거예요. 걸레 쪼가리 흔들면 흔들수록 먼지만 나와요. 하나님 인정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끝나버렸습니다. 어쩌면 됩니까? 길이 없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하나님은 이 길부터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죄를 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공부했잖아요. 인간이 타락하자 말자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난 최고의 길, 살 길을 복음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대속의 방법인 피제사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0절에 그리고 21절에 뭐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내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주었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네. 언제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데 여기서 죄인데 헤맨 그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창세기 3장 15절 예언된 바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그렇죠? 그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어디서 이 모든 죄를 끝낼 대속물이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장래일에 더 좋은 세상으로 오셨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구약시대는 그렇게 해서요. 그 조사함 받았어요. 그렇게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죄를 끝내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기 피로서 뭐요? 생명은 피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 모든 죄 문제를 끝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 의지하는 자는 그 이름 부르는 자는 모든 죄 저주에서 끝나버립니다. 주님이 외우셨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를 처음부터 넘어뜨린 요 마귀의 일을 이렇게 끌고 왔던 이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디서 이 사단이 일을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권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세요. 그 죄의 삭슨 사망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 사단에게 매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어서 종노하는 우리를 그게 운명사주팔자예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 예수로서 이름 부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사주팔자 운명 끝나버립니다. 세상 풍수 이런 거 전부 다 지킬 필요 없고 다 끝났어요. 해방돼 버렸습니다. 날짜 이런 거 지킬 필요 없어요.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돼요. 방향 여기 있는 사람이 이사 잘못 가면 큰일 나요. 이사도 아무 날 가면 안 돼요. 귀신 없는 날, 손 없는 날 가야 돼요. 그걸 또 이사하는 장사꾼들은 잘 그때 돈을 몇 배로 받잖아요. 다 그 장세기 3장 아래 있는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주님이 다 끝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된다 그것도 없어요. 교회 갖고 가면 제일 좋아. 그러니까 방향 필요 없어요. 다 끝났어요. 예수 이름 부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끝. 그렇죠? 주님이 외우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길을 열기 오셨습니다. 어디서 이 길을 엽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길, 산 길을 여셨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갈랐던 다음에 우리 성막 공부 다시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체적인 장소가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뚜껑, 법궤 뚜껑, 천사가 다 지키고 있죠. 거기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제비 뽑기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그곳에 들어가요. 만약 아무나 들어간다 맞아 죽어요. 큰일 나요. 거기에 제사장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송아지 피를 뿌리고 전 백성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뿌리고 전 백성의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고 나오는 곳입니다. 그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어디서요? 주님 십자가에서. 휘장 가운데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주님 십자가상에서 주님 피 흘리시고 운명하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던 큰 휘장 커튼이에요.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찢어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른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이 열린 겁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님 이 모든 일을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부활하자마자 예언했잖아요.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냈고 이분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시고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우리 할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요구한 게 없어요. 단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이 모든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사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 사실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창세기 3장 저절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기를 작정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복음을 완성하셨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어렵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아요. 신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은 수학적으로 이꼬르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할 능력이 없잖아요. 전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이 있죠? 동그라미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시다. 마음 가장 높은 것에 내가 주인 됐다. 이게 창세기 3장에 있는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이게? 만약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내가 꽃피는 춘삼월에 태어났다가 99세,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00세 되는 그날 가을에 낙엽 떨어질 때 한 3일 앓다가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됩니까 인생이? 그 내가 주인데 뭐래 할 수 있어? 그게 안 돼요. 여기 묶여 살았잖아요. 그 배우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이 마음 중심에, 인생 중심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막보로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밑에 내려앉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렸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다스리십니다. 요게 영접한 상태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막보로 주어졌어요.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복음으로 재창조된 상태다. 첫 창조보다 더 큰 사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함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모습은 똑같지만요, 영적으로 완전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영접 기도가 있죠. 지금 나는 그냥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복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런 문장 따라 하시고요. 이미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분들도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기도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는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누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에 주어진 축복이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겠죠. 기하학적 7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권. 엄청나잖아요. 자격증이 아니에요. 권세가 뭐보다 주어진 거예요.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선전이 되었어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의 최고의 특권이 뭐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다.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 주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사단의 자녀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부터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어떤 분이 이러거든요. 목사님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 예수 믿고 난 다음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그건요.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집니까? 그 복잡한 기도 제목이요. 나는 왜 구질구질한 사건만 당합니까? 좀 질이 낮으니까 구질구질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답을 주시고 해답을 주십니다.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대요. 이런 일들이 기도할 때 영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이런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어떤 권세를 주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 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모든 흑암 권세를 꺾을, 저주의 권세를 꺾을, 그렇죠? 결박할 권세를 주었어요. 그 내일부터 진짜 기도하세요. 직장 다 가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직장에 나 때문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저주와 실패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시며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혹시 이 자리에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복음 듣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이 모든 분들이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사람 내일 만나러 갈 때요. 진짜 기도하면서 가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옵시고 이 사람 주위에는 모든 흑암들이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때 그 회사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지위가 어떠냐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역사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때요. 학교 보내놓고 뭔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둠의 세력이, 죄악의 세력들이 절대로 우리 아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오늘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해 보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영적 호적 등본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호적 등본도 마음대로 지워집니까? 내 아들이 너무 이놈이 애를 먹인다. 내가 열받쳐가지고 좋다. 부자지간에 모든 인연을 끊자. 구청해가지고 이놈 도무지 이제 내 아들 아니니까 호적에서 파버리세요. 팠다가 끝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놈이 이제 철 들어가지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와가지고 울며 불며 속죄를 한단 말이에요. 좋다. 네가 이제 인간 된 거구나. 다시 가자. 호적에 또 입에 넣으세요. 이래 했다가 또 애놈이면 또 팠다가 넣었다. 이래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영원히 내 아들, 죽어도 살아도 내 아들이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이 자녀의 권세를 줬다니까요.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어요. 어떤 지사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꼬시를 막 꼬여가지고 술 한잔 먹고 오리야 기리하고 목사님을 딱 만났어. 이분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얼굴을 못 가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 다음날 교회를 안 나왔어. 그 다음 또 그 주간 또 안 나왔어. 목사님 신방 갔습니다. 지사님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내가 이런 놈이 뭐 천국 가겠습니까? 술에 처먹고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근데 성령께서는 술에 취해가지고 도망가는 법도 없고요. 하나님 자녀가 예를 믿는 하나님 삐껴가지고 아예 천국 호적 등본에 호적 파자. 그런 법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은 잠깐 나그네 삶을 살다가 요즘 뭐 건강 100세 이래가지고 100살을 넘은 어른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가야 돼요. 100살 전에 다 가야 돼요. 이 땅은 나그네 삶이에요. 이 땅 떠나는 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시민권을 이미 따놓았다니까. 염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자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배당에 나와 기도한다. 이 영빨이 더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일 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에 진짜 기도할 때에 그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예요. 이해하셨죠? 네. 잘했건 잘못했건 내가 무릎 꿇은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네. 왜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나잖아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절대 지옥 갈 수도 없어요. 그럼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매를 대십니다. 부모가 왜 자식에게 매를 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딱 모아놨다가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한번 손 보면 눈, 코, 이빨 다 부러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이런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 끝까지를 다 주었어요. 가서 뭐라고요? 이 그리스도 전가라고. 이거 전가를 제자 찾으라고. 이거 가르치라고. 이 일을 할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지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의 또 한 번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각인이라는 단어 알죠? 도장 파는 게 각인이에요. 그럼 절대 안 지워지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복음을 이렇게 딱 각인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렇게 우리 이제 성도를 만들어야 돼요. 특히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이 복음으로 진짜 각인시켜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 입구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이 속에서 모든 축복이 다 숨어 있어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 복음에 대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 생각, 마음, 우리 인생 중심에 각인이 되어지고 깊이 뿌리가 내려지며 우리가 복음 누리는 체질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